여기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머물기를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그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한 이유는 가축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우리 가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가축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소유가 된 물건 혹은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역해서 가축대를 많이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힘을 모아 가나안 원주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을 전쟁에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바산과 옥이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산과 옥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지파, 결국 이제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까지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지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갈등 상황이죠. 아니 우리가 기껏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쳐 싸워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그 땅을 이 두 지파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 상황이죠. 갈등 상황. 나머지 10개 지파 혹은 9개 반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너무 이기적인 그런 요청이잖아요. 이제 그 땅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도 열심히 싸워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는데, 똑같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요단 서편의 땅도 다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는 더 많은 족속들이 있고 더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이, 능력이 얼마인지, 바산과 옥도 대단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고 또 그들보다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은 시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좋은 땅 요청해서 쏙 빠져가지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의 원인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재산.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너무 번번하게 빈번하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또 분열시키는 그것이 대부분 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인생이 되고부터는 돈은 어쩌면 가장 사소한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또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돈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뭐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돈이 문제가 돼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또 서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곳은 즉 요단 동편 땅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하는 우리의 번역된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가축에게 필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축에게 필요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뭘 잃어버렸냐면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사명에 적합한 땅이었지 가축에게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요단 동편의 땅도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명에 적합한 땅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늘 하나님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살아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 요단 동편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즉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적합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어요. 40년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제일교회를 72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자칫하면 사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루벤과 갓지파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 그 힘겹고 치열한 전쟁을 하든 말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이곳에서 이 좋은 땅을, 이 바산과 옥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그것을 탐을 낼 정도로, 사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었겠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딱 보자마자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들이 정복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비워놓고 가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그것도 전쟁을 해서 힘겹게 싸워 정복을 했으면 이거 우리 땅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비워놓고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면 이거 다시 이제 남의 땅 되는 건데, 내가 힘겹게 수고하여 번 것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이,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서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이루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까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인 다른 지파들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익한 삶이 될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는 삶이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이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냥 그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그냥 입에서 하는 주문에 불과한 것이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도고 또 오늘 우리의 진심이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어떤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유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온당한 데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여러분 이것이 물질,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이 문제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7절에 보면 결국 이들의 이 재물에 관한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38년 전에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금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즉 너희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사건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일로 인하여 한 사람도 그 광야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죄가 지금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죄와 동일한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내 재산을 위해서 욕심을 조금 부렸다면 부린 건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큰 죄냐, 이런 인식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크지 않아도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교회 이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방해를.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내 건강이 안 따라가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형편이 또 도와주지 않기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그 현장에서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때는 함께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오늘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과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났던 사람들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이 애굽에서 순종을 했죠. 그죠? 네, 우리 애굽 나가야 된다. 다 심싸라. 순종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이 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 길이 열리고 물이 갈라진 그 땅을 건넜어요. 그들이 광야의 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잘 걸어왔어요. 잘 걸어왔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똑같이 광야를 살아가잖아요.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도 광야를 살고 출애굽 2세대도 광야를 살아요. 그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들에게 그 광야의 삶은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단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사건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결국 입성하게 되는 성공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네, 훈련하는 삶이요, 준비하는 삶이요, 연단하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들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끊어지는,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런 의미를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광야 똑같이 고생을 해놓고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누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애굽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거기까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경주하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 다 끝났어, 다 했어. 그게 아니야. 그건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는 오늘도 다름질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 안에 결코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끝까지 여러분 경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경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